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엘 하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열왕기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매일 성경 그 큐티 책을 좀 받아보니까 안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성경 앱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주보 보고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경우든지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거 많이 팔았다고 매일 성경에서 저한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도록 여러분들이 습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이제 묵상하려고 할 때 앞에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또 그 묵상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8월 달에는 이 매일 성경을 하기 전에 사무엘 하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어서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를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요. 그 용사들에는 세 용사와 또 30인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23장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24장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숙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설 같은 저의 이 영상 없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24장은 따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가 한 편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유언,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 상에 나오니까 그 유언의 내용은 따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지은 마지막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신이 아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해서 본 건 다윗이 앞으로 이 왕이 될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말도 되지만 앞으로 이 후손들이 또 앞으로 왕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윗과 그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닌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 이건 왕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대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나의 기분, 나의
이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는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먹고 잘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 좋고 맑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한 10월 중순, 10월 말쯤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왔을 때 하늘을 딱 봤을 때 아주 맑고 푸르른 그 하늘이 기억났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금을 많이 줄게, 전쟁에서 많이 이길게, 이거보다 훨씬 더 이것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같이 될 것이고, 또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그 햇살이 내리쬐면 그 식물들이 정말 싱그러워지거든요. 막 쑥쑥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어제 비가 왔어요. 그리고 햇빛이 쨍 났어요. 그리고 와서 밭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식물들이 싱싱하게,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가 얼마나 참 문학적으로도 놀랍지만 단순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거야, 영토를 넓히게 될 거야,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가장 기분 좋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그리고 39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소위 말하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두 부분으로 구별되는데 세 용사와 30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세 용사와 30인의 용사.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세 용사인 거고요. 그리고 또 30명의 용사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30명이 아니라 37명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30명이라고 했냐면 그 30명에 들었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사람을 추가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을 30인의 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먼저 가장 뛰어났던 이 세 명의 용사들을 볼 것 같으면요. 8절 말씀에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800명을 한 번에 쳐 죽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은 자세하게 나온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세 명의 용사에 들은 것을 볼 때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은요,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너무 손이 피곤해서 힘이 들 정도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싸운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 삼마입니다. 이 삼마는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입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삼마가 서서 그 사람들을 막았고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 삼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삼국지의 조자룡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자룡 영화나 이런 삼국지 책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장판파의 전투라고 해서 되게 그 유비의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그리고 백성들을 구하는 이 조자룡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자룡의 이런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명의 아주 뛰어난 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또 나옵니다. 다윗과 블레셋이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당시에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그 베들레헴을 요새로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베들레헴 하니까 어릴 때 자기가 뛰어놀기도 했고 그 성문 옆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참 물 맛있는데 참 시원하게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인 요새인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이 다윗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웠고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물을 받아들고 정말 수고했어.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너희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물을 꿀꺽꿀꺽 마셨으면 저는 참 다윗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물 한 잔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물을 마시는 건 그 물을 즐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온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 드림으로 소위 말하는 거룩한 동맹을 이 세 명의 용사들과 함께 맺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물을 부어 제사를 드림으로 오히려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세 명의 용사들과 다윗은 더 끈끈한 이런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세 명의 용사들을 단순히 부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이런 영적인 동역자라는 것들을 몸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명단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뒤로는 3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명단을 쭉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요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압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정말 다윗의 오른팔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보다 요압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하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예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가 30명의 용사 안에 들어갈 정도면 요압은 훨씬 더 위대한 사람, 그래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과 요압은 참 다투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요압은 정말 훌륭한 부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린 것 같은 24장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도 반대했지만 결국 그 인구조사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요압은 끝이 안 좋았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요압은 분명히 다윗의 훌륭한 부하였고 또 참모였고 모사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압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묵상하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제 주위에도 많이 동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이렇게 좀 낮은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 그랬나 봐요. 예전에 있을 때죠. 예전에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프고 또 며칠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그 말이 소화가 안 돼서 되게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내가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나의 동역자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스스로가 높은 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높은 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저에게 다시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고마움을 아는 그런 목사,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주시는 바 그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장까지 제가 했고요. 24장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사무엘하는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열왕기 상으로 다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봅니다. 정말 잘한 부분들도 있고 잘못하고 범죄한 일들도 있음을 봅니다. 결국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 살아갔음을 기억해 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깨닫는 바 또 주시는 교훈들을 잊지 않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부터 또 시작이니까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